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같이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쩌면 지금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우리 예담의 교우들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라는 시간을 떠나서 또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그 여정을 달리시면서 또 건강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이 지낼 수 있는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데 이런 인생의 시련들은 믿는 사람들도 비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겪지 않아야 되는 또 어려움을 더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도 많은 고난을 또 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울이 당한 환난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먼저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이 힘에 겨운 고난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 그것은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힘에 겨운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절한 고난을 당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돌팔매를 받고 거의 죽은 자가 되어서 성 밖에 버려졌고 그 버려진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또 바울은 40에 하나 감원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생을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이런 힘에 겨운 고난이 비껴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힌 캄캄한 그런 절망의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처절한 그리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이유는 아시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죄의 길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악한 길이 아니었고, 그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철저한 절망과 고통의 길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고난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형 선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철저한 고난,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고통을 더 깊이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바울이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힘에 겨운 그런 고생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앞길이 캄캄한 그런 시간을, 그런 고난을 겪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외로움, 철저한 그러한 외로움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겪었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고난을 누구에게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고난, 그 고통을 오히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좀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또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다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뭐가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고생을 하나, 이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큰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숨기지 않은 이유, 오히려 자신의 환난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바울이 깨달은 바를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 그것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만들기 위함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내 건강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나를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그 자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심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문을 열으셔서 바울을 살려내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성 밖에 버려졌을 때 그때 성도들을 통해 구사일생으로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풍랑에 배가 빠져 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과 연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바울은 나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 301장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닥쳐온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어쩌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부딪혀야 되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나의 은혜라.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 속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힘에 겨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일 때가 있고 처절한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 안수기도를 받으실 분은 앞에 나오시면은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